오늘은 우리 전반부 40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 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먼저 하고요. 그 네. 다음에 마지막 1장,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그래서 1장을 다 마치는 날이거든요. 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전체 서론이라 어떤 스토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9절에서 끝까지가 네.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일주일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건데 요한은 특별하게 없는 것만 빼서 또 많이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19절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거 끝나고 29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네. 성경 29절을 보면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하는 거죠.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그래서 날짜를 꼭 첫날은 예루살렘에서 온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직 안 그래도 괜찮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 날이고, 29절에서는 이튿날에 요한이 또 예수님 다니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런 식으로 43절에 또 이튿날, 그러다가 2장 1절에 와서 사흘째 되던 날, 그래갖고 2장 1절까지가 공생의 처음 일주일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기록에서 또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배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 19절에서 34절까지, 어차피 본문은 다 우리가 보게 돼 있으니까 성경 읽는 시간은 빼고요. 성경은 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1장을 이제 읽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19절에서 23절까지 배우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첫 증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두 가지로 증언한 그거 오늘 본문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첫째로 이 19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거든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냐면은 19절에서 보면은요, 이 사건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죠?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하면은 되게 종교적인 좀 고위층 인사들을 말해요. 맞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뭐 거의 메시아의 인기로 높아지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파견을 해갖고 좀 취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냐? 너를 분명히 말하라. 이런 식으로 취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요한은 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닌 거, 이거 잘 말했죠.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는 거인데, 뭐 얼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만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구약에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도 거의 메시아처럼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존재냐고 해도 다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나는 아니다. 아니라고 계속 부정해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분수라고 할까요? 자기의 자리? 나는 어떤 위치가 내 위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참비셨잖아요. 아, 나는 참빛 아니야. 응?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나는 구원자도 아니야.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 높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일꾼, 좋은 일꾼이 돼야지 마음 먹을 때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고 심지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정말 그 나라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될지라도 아니야. 나는 참빛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완벽한 그런 분이 아니야. 나의 한계를 아는 거죠. 내 분수를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어떤 좀 어리석은 일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하는 사역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면 교회가 커지고 또 은사가 크게 나타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닐 때 그래서 참 굉장히 겸손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막 역사가 크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병자가 낫고 여기저기 소문나서 교인이 늘어나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나타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근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나중에 막 그 목회도 안 하고 망했어. 근데 모든 이단들이 다 처음에는 집사였어요. 뭐 전도관이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 점점점 교만에 빠져갖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성령님이 되고 이러면 완전히 이제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아니라고 이렇게 나는 그런 분 아니야. 나는 그런 분 아니야 하는 건 두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양보하거나 헌신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 또 내 자유, 내 야망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런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전도사님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싫어해요. 나는 이렇게 비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하거나 나 이거 싫어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내가 싫어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 너무 좋아해. 나의 어떤 야망이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자세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그랬어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 들꿀을 따서 먹고 그게 그런 거 없으면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옷도 없어. 옷도 없어서 이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아무거나 그냥 야생의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그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하려고 그가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니다 부인하는 거, 내 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건데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줄을 쳐놨죠. 나는 소리다. 가운데 거를 빼면은 나는 뭐냐면 나는 소리다.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형체도 없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그래서 어떤 소리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것도 광야에서 광야 같은 데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야. 소리는 형체도 없어요. 응? 소리는 어떤 겉모습도 없어. 그러니까 소리가 뭐 멋지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소리는 뭐예요? 중요한 내용만 잘 전달을 하면 돼. 그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소리의 역할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할 사명인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할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일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선전해야 되는 우리의 그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자기는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아, 내가 할 사명은 이거구나. 근데 바로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보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근데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사막에 같이 나옵니다. 광야와 사막은 길을 만들기 너무 힘든 데예요. 우리는 사막 보지도 못해요. 사막지대를 우리가 외국의 그런 자연환경 어떻게 생겼는가 TV에서 보면요 사막에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모래 전부 다 모래 사막인데 어디서 길을 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세상, 길을 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니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정말 가릴 수가 없이 험악한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하이웨이예요. 대로. 지금도 우리가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길 중에서 제일 잘 만들잖아요. 반듯하게 그냥 막 빨리 마차도 달리고 빨리 자동차도 달리고 고속도로 만드는 게 정말 대로 많은 큰 차들도 달리고 하는 길은 좁은 길보다도 엄청 그것은 잘 만든 그런 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고속도로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이 대전에서 서울 갈 때도 막 시골길로 꾸불꾸불 가면 한참 가는데 직접 우리가 서울로 도착하는 고속도로나 그런 걸 뭐 타고 가면은 훨씬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빨리 영접될 수 있도록 길 닦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로서 하는 일은 뭐냐? 우리는 말하자면 도로 공사를 하는
직원이나 마찬가지.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중요하지 도로공사 직원이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어떻게 만드는 길인가 본문에 참 성경의 이 기록대로요. 너무나 표현을 잘해주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그 길을 만드는 것은 일반 우리 고속도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렇게 길을 만들잖아요. 우리 지금 세종시까지 대전에서 가는 길도 막 옛날에는 구불구불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서 그리로 가는 길이 너무나 반듯하고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금방 가잖아요. 그 길 만드는 거 우리가 보면 길 만드는 법칙은 다 그래요. 산이 있으면 산은 깎아서 산에 있는 흙을 내려놓고 가다가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에는 내려온 그 흙을 갖다가 또 덮어놓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이 작업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대로도 어차피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마음. 골짜기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골짜기 같은 마음은 낮아진 마음. 너무나 자존감이 없는 마음. 너무나 우울한 마음. 세상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우울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렇게 어두운 마음. 그게 골짜기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면서 그를 도두어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산 언덕은 높은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높아. 너무 교만해. 너무 잘났어. 그래서 아무것도 길가와 같은 마음 나 잘났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은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겠죠. 이런 사람. 높이 솟아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우리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목사님의 어떤 설교에서든지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내 마음이 부유해. 내가 다 알아.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하는 솜씨가 너무 엉터리야. 막 이러면 그렇게 평가하면서 보면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근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높이 솟아있는 마음을 이제 옆에서 전도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야, 인간이 네가 돈이 있다고 교만하냐? 네가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냐? 네가 잘생겼다고 교만하냐? 네가 뭐 운동을 잘한다고 교만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다 정말 몇 년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거야. 그런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작업이 바로 산을 낮게 만들고 골짜기를 도두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작업을 할 때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낮아지고 또 이렇게 도두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도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이사야 40장 6절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BC 8세기거든요. 이게 730년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사야의 복음인데 정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53장에 예수님의 고난 다 나오죠. 이사야서 또 7장인가 보면은 이사야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 다 예언된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6절을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소리가 되겠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뭐를 말해야 돼요? 뭘 외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게 뭐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가 자랑할 것들. 돈을 자랑할 게 있는가? 그가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이 있는가? 그가 권력이 있는가? 이게 다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드는 10년도 못 가는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이 10년도 못 가는데 당신 권력 가졌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은 아무것도 아닌 들의 꽃과 같다. 그런 걸 우리는 이만큼 살면 알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적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전도자가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쓸데없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또 사람이 돈 없다고 쓸데없이 뭐랄까 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야,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또 너를 도와주실 때 너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돈은 영원한 것도 아니야. 들의 꽃과 같은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소리로서 잘 그를 이끌어줄 때, 보세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이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네요. 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광야. 그래서 거기 광야는 뭘 말하는가?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3장에도 그래요. 우리는 각기 양과 같아서 제 길로 가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러는데, 그런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제잘난 맛으로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람마다 복음을 영접하게 외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라고,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서 감추인 보화가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인데, 그 보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왜냐하면 그 보화는 엄청난 네 인생을 고치고 영화롭게 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어떤 밭에 그 보화가 있는 걸 알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 너에게 있는 물질도 다 그 보화를 얻는데 바쳐도 전혀 손해가 없는 것이다. 내 시원찮은 성질도 그냥 다 바쳐라.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으라는 게 그거잖아요. 너에게 있는 시간, 너에게 있는 물질, 너에게 있는 어떤 은사, 너에게 있는 아름다운 거 있으면 다 총동원해서 네가 그 예수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 너는 최고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바로 세례 요한이 정말 광야에서 소리로서 자기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그 메시아의 길을 그렇게 예비한 그의 삶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한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일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는 소리로 살아라. 너를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네가 일을 하면, 그 역할을 하면 네가 가장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그가 또 더 귀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건 24절에서 34절까지 볼 때요. 그가 첫 번째 29절에서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전혀 몰라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말하라고 성령이 그를 말하게 예언자로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게 시켜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번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이 이튿날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실 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요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공생의 일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을 하고 또 보면은요. 또 본문에서 36절에 자기 제자들에게 또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 잘 소개한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세상 죄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지고 가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지고 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 그럼 뭐예요? 나 개인으로 보면 과거의 나의 죄, 지금 짓는 나의 죄, 앞으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짓는 내 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이 지은 죄, 이제 과거에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적에 어린 양은 되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는 절대로 그냥 나오지 못한다.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하기 위해서 사죄받기 위해서 너 형편대로 어린 양을 가져오든지 어떤 사람은 또 소를 가져오든지 어떤 사람은 또 염소를 가져오든지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져오든지 그래서 그 죄 없는 흠 없는 죄 없는 짐승에 피를 흘려갖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법칙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전히 구약 시대가 끝나는 것을 그 시대에 여전히 지금 제사 드리던 시대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하시면서 막 양을 막 내쫓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시대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영원히 한 번에 그 아들의 거룩한 보혈의 제사를 지내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제사한 어린 양이고 이제는 구약의 제사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은요. 장차 올 온전한 것의 그림자야. 그 제사법이. 그래서 뭐 레위기를 보면은요. 전부 다 막 그냥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막 완전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면은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사방에서 정말 피 비린내가 났을 것 같아. 뭐 천천에 양과 소를 잡는다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려요. 우리 짐승 하나 잡는 것도 우리는 정육점 옆에만 지나가도 어떤 그 짐승의 피냄새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레위기의 그 모든 피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르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은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놀라운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일 큰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십자가의 죽음에 내놨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그 아래에 점을 땅땅 찍고 말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벌써 이사야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했고, 세례 요한은 아직 이것까지는 다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 이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빌립이 전도하러 다닐 적에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에디오피아 여왕이 내시가 바로 이사야 53장을 읽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것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죄악,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이 그게 이 종의 고난을 노래하는 번호가 있어요. 이게 4번인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종의 고난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사실 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53장 10절에서는 이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셔서 그의 손으로 예수님 스스로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길을 간 것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데 구약에도 있지만은 히브리서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몸을 내가 기쁘게 순종하게,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몸을 내가 입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랑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진 우리가 다 죽는 것을 예수님이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대신 그 온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자세하게,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지만 아니다. 이 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니까요. 제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사야 53장 읽을 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상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제 이걸 우리에게, 다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과거의 약속, 오래된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였잖아요. 구약 출애굽기 12장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날이 6월절 날이었잖아요. 6월절 그것을 하나님이 제도를 하고 그 밤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밤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만 내가 넘어간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이 영어로 패스 오버잖아요.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봐준다는. 그 집은 죄를 졌어도 이집트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가 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 사람은 안 죽어.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이 또 6월절 날 돌아가시기도 했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6월절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 귀한 일인 것을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 복음의 제일 골자가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으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증언해주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걸 알을 때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은 이것을 또 증언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27절에 보면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따집니다. 따질 때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물 세례를 왜 주느냐.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인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한테 나는 회개했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다 물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너 아무것도 아닌데 물 세례는 왜 줘? 이렇게 따졌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물 세례 아무것도 아니다. 물 세례 갖고 너희들 놀라느냐? 그걸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뭐냐면은 물 세례 갖고 놀래지 마. 내 뒤에 오시는 분 이제 곧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그분은 물 세례가 아니라 신발끈도 못 푼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33절에 나오죠. 33절에 거기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 물 세례를 주라고 해서 자기는 물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이구나.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그런 깨달음을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주셔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생각하면 물 세례는요, 사람이 결단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 이런 말씀도 나오니까 이 물은 회개를 말해요. 회개의 물세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돌이키는 게 물세례거든. 그 물세례의 의미거든요. 사람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보여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인간의 근본, 마음, 내면을 송두리째 바뀌어놓는 것이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은요. 신발끈도 나는 못 풉니다. 그분과 나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비교 못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세례를 줄 뿐이고, 그런 일 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쉬어도 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가는 그 일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시고 성령님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본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럴 적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요, 그 말을 1장 8절에 그 지상 대명령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사도들이 큰 엄청난 일을 다 이뤘잖아요. 그 전에는 용기도 없고, 그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그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처럼요, 성령에 흠뻑 취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그냥 성령의 물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이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나 못해요. 언제는 우리가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좀 이따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할지가 잘 안 잡혀. 그래도 좀 걱정이 안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원래 못하거든요. 말씀도 못 깨달아. 성령님, 나는 내 힘으로 못 깨달거든요.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가서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말 할지 모르거든요. 나한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는 내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난 그거 나한테 원래 없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능력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성령 세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권능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잘 전달하는 그런 귀한 소리,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영원히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사오니 성령 예수님 앞에 그 성령의 세례로 흠뻑 성령의 세례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